사인사색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네요. 성지,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는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이 시간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성서 지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동안 이스라엘의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발굴하고 왔습니다. 제가 발굴단장으로서 발굴을 했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고고학 전공이냐? 아니, 그러면 갑자기 얼굴색들이 당황해요. 고고학자 아니면 안 하니까. 나는 지리 전공이다. 더 좀 얘기하면 성서지리 전공이다. 그러면 이제 의아해하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성지가 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야복 강가에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어줬느냐? 제일 중요하죠.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전달해 준 거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엄청나요. 하나님을 이기다니 세상에. 그게 한 개인의 이름이 되었다가 지금은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편드는 것 같지만 이름으로 따지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들어가 보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그 이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왔나 조사해 봤다가 제가 놀랐습니다. 성경에 2345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쉬어본 건 아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검색해 본 거죠, 사실은. 옛날 같으면 다 쉬어볼 텐데 사실은 숫자에 자신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장에 평균 2번씩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이 자주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 그의 이름으로는 50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비극의 경험을 했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저는 그 좋은 이름을 왜 갈라져 나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북쪽이 그 이름을 썼는지 참 갑갑해요. 그건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건 그 이름으로 338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57회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들의 나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이름이 익숙해져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어식 발음은 다르게 하지만 전 이스라엘 가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나라 식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뭐 영어식 표현 저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더 정확하다고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또 그 사람들을 압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을 성지라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성지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국내 성지순례, 또 뭐 동남아 어디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 신앙의 인물이 살았다고 어디 성지순례 이렇게 붙이는데 뭐 그거는 그분들의 그 표현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지라는 말은 정확하게 쓴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사셨던 곳, 거룩한 땅. 예수님한테만 우리는 거룩하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홀리랜드죠. 두 번째로 성지라는 뜻은 성경에 나온 장소, 성경에 기록된 장소를 뜻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지 이스라엘은 너무 멉니다. 사실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면 직항이 생겼는데 11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돼요. 왜? 시속 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초음속으로 날아가면 11시간 40분 안 걸리죠. 그래서 거리를 재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가 8,000km가 됩니다. 저는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부터 성전이 있던 성전산까지 딱 재보니까 8,094km예요. 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구글로 이렇게 재면요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재본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성지를 연구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성지는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못 가는 곳 빼놓고는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다 와서 제가 지명 사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저는 처음에 한 900개 정도 된다고 시작했는데 1,300개. 뭐야? 또 조사해 보니까 1,500개.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까지 찾아낸 성경에 나온 지명이 1,723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 1,723개 중에서 이스라엘이 몇 개나 해당되느냐? 제가 한 개 한 개 다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쓴 사전을 아예 기역부터 희음까지 다 붉은 글씨로 표시하면서 읽었더니 겨우입니까? 와우입니까? 990개.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성경에 나온 지명의 57.4%가 이스라엘과 관계된 지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 절반 넘게가 이스라엘과 관계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라고 하는 책을 사실은 썼습니다. 또 제가 뭐 나라마다 뭐 요르단의 성지 이렇게 했지만 제가 개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작정하고 쉬어봤습니다. 대략 많겠다 그랬는데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을 알게 될 때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 277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죠. 우리나라가 이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 부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강원도 크기만 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16,00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아냐면 제가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 넓이는 알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경상북도가 같다 그러는데 경상북도가 비슷은 해요. 19,000 조금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가장 비슷한 면적이 나올까 계산해 봤더니 전라남북도를 더하니까 2370 제곱킬로미터예요. 거기다가 광주시를 합쳤더니 거의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전라남북도 같구나. 근데 문제는 이 나라는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길이를 재봤더니
420km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제주공항까지 쟀더니 450km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긴 거예요. 대신 폭은요, 제일 넓은 데가 110km밖에 안 됩니다. 좁은 데는 50km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에서 지중해까지는 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리아와의 전쟁 때 아찔했던 겁니다. 밀어붙이면 50km만 밀리면 지중해로 밀려가는 거예요. 어쨌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너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양. 우리나라에서 양은 보셨죠? 네. 대관령 양떼 목장. 네,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양떼 찍으려고. 또 뭐 어디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장 많이 키우는 짐승이 가축이 양이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처음 가신 분들을요, 이렇게 절고 계시다가도 양떼다 그러면 갑자기 눈들이 떠가지고 와 그럽니다. 와 양떼다. 그러다가 한 3일만 지나가면 양떼다 그러면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식물원 빼놓고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현지에서는 대추야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감람나무,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올리브 나무, 예,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감람산과 올리브산을 다른 데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경에 나온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강에 좋다는 그 우슬초가 아니라 히솝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우슬초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와 너무 다른 것은 기후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산다고 얘기 들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워봤자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두 계절이에요. 건기와 우기. 그래서 우기는 3월 초부터 시작되는데 10월 초까지 정상적인 날씨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올해 발굴 현장에서 갑자기 잠깐 어두워지더니 뭐가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다퉜습니다. 저쪽에서는 비 몇 방울 뿌렸다. 우리는 그것도 비냐? 아니다. 그러고 웃었어요. 세상에 7월 달에 비가 몇 방울 뿌리다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7개월간, 우리나라 7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야단 나죠. 여기는 늘 그래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강수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약 연평균 강수량이 1250mm 정도 되는데 이 나라는 500mm에서부터 700mm 정도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 중동 지방에서 500mm에서 700mm 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논농사만 빼놓고는 모든 농사 다 가능해요. 그런데 남쪽으로 부엘셰바라는 곳으로 내려가면 1년 강수량이 200mm나 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50mm. 또 그 유명한 사해 있지 않습니까? 소금바다. 그 부근으로 가면 1년에 그저 한 50mm에서 100mm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가 안 오는 거죠. 이 나라에는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거의 없습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이나 1년 내내 흐르고, 그다음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기손 시내가 그건 1년 내내 흐르는데요. 가면은 얼마나 넓은지, 저쪽에서 요쪽 정도
개울밖에 안 돼요. 그렇게 1년 내내 흐르는 강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다음 이 나라는 아주 특이한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쓰고 누구한테 교정을 보라 그랬더니 교정 요원들이 실수를 했어요. 제가 해저 몇 미터, 해저 몇 미터 그랬더니 다 해발로 고쳐놨어요. 이스라엘은 많은 지역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야말로 씨레벨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 평균으로 따지면 늘 다른데 해수면보다 210m 더 낮습니다. 감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아무리 해도. 그다음 사해바다. 성경에는 사해가 없어요. 아무리 눈 비집고 봐도 성경에 사해라는 단어 찾아내셨어요? 없습니다. 소금바다 또는 예전에는 염해라고 나왔죠. 또 이렇게 나왔어요. 동해. 뭐야? 동해?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동해 바다가 나와서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이것도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은 해발 7, 800m의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인데 해수면보다 250m 낮습니다. 마이너스 250이에요. 저는 이런 지형이 있는 곳이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인 나라가 또 있는지 제가 알기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참 특이한 것은 관광지로도 상당히 알려진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찾는 관광객이 정상적일 때는 300만 명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이 2만 8천 명이라고 이스라엘 당국이 발표했어요. 근데 그 2만 8천 명이 다 성지순례객은 아닙니다. 그냥 관광객도 계시고요. 또 비즈니스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관광지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헤르몬산 아시죠? 헤르몬산, 헐몬의 이슬. 사실은 헤르몬산 제일 높은 최고봉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리아와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데는 해발 2213m인데 이제 보통 스키장이 있어서 2000m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2월 달 같은 데는요. 아침에 작정하면 스키 타고 한 3시간 정도 내려와서 사해에서 그냥 둥둥둥둥 뜹니다. 그쪽에 재미난 얘기가 요르단 쪽에 있어요. 사해 가서 빠져 죽어라. 뭡니까? 빠져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염도가 30% 정도 됩니다. 누가 그래요? 길러다가 김장하면 좋겠다. 근데 김장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한 3시간 정도 달려 내려가서 저녁에 에일랏이 있는데 아카바만입니다. 거기가 세계에서 스쿤다이브 하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비 교육을 시키십니다. 예를 들면 다른 여행은 모르지만은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성지순례 가기 전에 대개 예비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관계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가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우산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 좀 막 웃습니다. 뭐 준비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 워낙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 갖고 가는 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양산 갖고 가셔가지고 혹시라도 기상이변이 생겨서 비가 오면 맞으시죠. 사실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네겝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네겝, 네게부 또는 남방이라 그랬는데 그 대단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뜻이에요. 메마른 땅, 건조한 땅. 뭐 우리는 대단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메마른 땅. 왜냐하면 그 지역은 1년 강수량이 200mm 이하입니다. 더 내려가면 연 강수량이 50mm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비 맞으면 우린 그래요. 비 맞았다. 그럴 정도로 정말 비가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430년 동안 고센 지역에 살았습니다. 고센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이집트에. 혹시 이집트와 애굽이 같은 나라인 건 다 아시죠? 지리 시간에 배운 그 유명한 나일강 삼각주 지역. 그 지역이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넘게 그곳에 살다 보니까 이 고센 지역은요, 겨울에 눈이 안 와요. 비도 거의 안 옵니다. 저는 이집트 많이 가봤지만 비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은 풍부합니다. 왜요?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일강 물만 정상적으로 공급되면 그들은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옛날 그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는 채소밭에도 물을 줬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아시죠? 논에만 물을 주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을 때는 밭에도 물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까지는 밭에다 물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줘야 된다. 너희들 고센 지역에서는 나 안 믿고도 살았지만 이스라엘로 가면 내가 비를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대신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에게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도 아니에요. 광야.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왜? 그곳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곳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